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들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은혜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위에 하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니 온 성읍이 조용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들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영동교회 가족들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활동을 하시고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3일 지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지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그 주간에 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며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겉옷을 깔고 또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고 그러면서 왕으로 맞이하십니다. 아주 열렬히 이렇게 환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겉으로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주중에 여러 뉴스들을 보았을 것입니다만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루즈웰트의 핵 항공모함인데 5,000명의 승선 인원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그 장병들이 100명, 200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함장이 미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그 장병들을 하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군항에 입항해서 하선을 하게 하고 한 1,000명 정도를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함장이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장이 경질이 돼서 그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장병들이 그 내려 하선하는 함장을 향해서 열렬히 이렇게 환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뭐 다는 아닙니다. 해군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들의 그 사연 아주 멋있는 사연이 있고 퇴역을 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그들이 아주 멋있게 사열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분은 이제 경질돼서 그만두는 사람이라 그냥 가방 하나 들쳐매고 이렇게 내려가는 하선을 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뒤에서 그를 함께 했던 병사들은 그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자기들의 캡틴이었다고 하면서 아주 환영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형식적인 것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 장병들로부터 아주 열렬히 그 칭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 하선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하고 이렇게 곧바로 좀 됐어요. 사실 이때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던 그 유럽 사회 지배하던 그런 때인데 그 지배하는 그 왕, 분봉왕, 지역 왕들이 그 도시를 들어올 때가 되면은 그 군사들과 그리고 기병대 아주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모습으로 성을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려주일날 입성하실 때는 그 모습이 그 나귀도 뭐 좋은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탔고 그 새끼 나귀 예수님이 탔으면 그 새끼 나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 왕이 들어온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함성과 열정은 굉장한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하면서 이 카펫을 까는 모습이죠. 왕으로 모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새끼 나귀 타고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왕의 순종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나의 순종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 겸손한 순종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이 여러 모습의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겸손한 순종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의 순종은 인생을 매우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순종을 요구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의 순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주에게 또는 어떤 상사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습의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순종의 모습 가운데 겸손한 순종이었는데 이 겸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은 주님이 높이실 것이고 교만은 주님이 낮추실 것이고 교만은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진정한 즐거움이 소멸되는 것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겸손한 순종의 고갈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겸손한 순종이 우리 내면에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은 즐거워질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이 아니고 어떠한 돈 때문에 순종을 하고 힘이 없어서 굴복을 해서 순종을 하고 또는 싫은데 순종을 하고 억지로 순종을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내면에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즐거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는 은혜가 예수님의 순종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운 순종이 되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즐거운 순종이 되도록
그분이 하나님 앞에 피땀을 흘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즐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은 그에게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것은 감사하지만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와서 서로 대립되는 모습도 있고 또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자, 어떤 사람들은 주지 말자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정부에서나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는 것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저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물은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거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역량이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속히 받아서 힘내셨으면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하는 외국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가 하면 또 국내에서 또 잘 못했다 하는 그런 반대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순종이 이루어져 있는 인간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비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낮아지십니까?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낮아지십니까? 경제적으로 낮아지십니까? 인생이
올라가야 되는데 낮아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주님 십자가까지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은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신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순종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부활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왜 넘어지느냐? 겸손이 부족했습니다. 왜 실족하느냐? 겸손이 부족하십니다. 왜 즐겁지 않으냐? 겸손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왜 짜증나느냐? 그 속에 겸손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봅니다. 이 주님께서 겸손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웠음을 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사람이 되심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뭐처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수준일까요? 사람이 식물이 되는 수준일까요?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종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순종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는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낮추어 사람 되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를 왕국에서 살게 하시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도록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전 인류적으로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겸손한 순종들이 이 인류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또 하나님됨을 스스로 사람됨으로 낮추셔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보면 힘이 날 것입니다. 낮아짐을 보면 절망할 것이고 낮아짐을 보면 힘들 것이고 제가 가끔 어느 가족들을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넓은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살림살이들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에 하나 있고 어울리지 않게 배치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살림살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즐겁고 쉽지만 내려갈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려가고 낮추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면 순종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사람 대신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순종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 순종들이 있어요. 사람 되심의 순종도 있으시고 나귀를 타시는 겸손히 나귀를 타시는 순종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십자가의 순종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현재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기도가 되십니까? 더 주님과 밀접해지십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더 느껴지십니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귀중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했는가? 내가 무엇을 겸손하게 순종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종으로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품삯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속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순종했다 하셨는데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람,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그 단계보다는 더 차원 높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들로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원으로 순종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의 순종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순종. 어떤 회사 직원으로서 어떤 고용인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람됨의 순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영동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승해 갈 사람으로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 가는 사람으로서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순종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무슨 사건에서 찾고 싶습니까? 순종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는 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 그런 순종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 최고의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최고의 순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 따른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겸손한 순종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순종이 가장 시작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순종입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가슴에 영으로 믿어지고 뜨거움으로 믿어져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힘있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고난의 자리가 있을 건데 각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에 더 겸손하셔서 온전한 겸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임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처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짐승 취급받더라도 식물 취급받더라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낙이 타시고 말씀대로 오신 주님처럼 겸손히 주님께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한 주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